저는 GCTC에서 훈련받고 있는 광주지구 출신 강현지 간사입니다. 저는 성경인물 중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 가사처럼 다윗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폰상 독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요셉은 마가복음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설명됩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덤을 제공하는 호의를 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처형당한 범죄자였기에 그의 시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11제자들이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과 엮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이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매장한 장면을 읽는 본문 62절부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을 다룹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한 이튿날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는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면 순교자가 부활한 것을 이용해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우도록 요청했고 이번에도 빌라도는 허락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에 돌을 임봉했습니다. 무덤을 임봉하는 작업은 먼저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은 다음 그 돌을 밧줄로 감쌉니다. 그러고는 밧줄의 중앙 및 양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칠해 그 위에 인을 찍습니다. 따라서 무덤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어도 즉시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노력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모습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학과에서 조교로 일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수님은 갑자기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답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독교인을 싫어하셔서 나를 조교로 안 써주시면 어떡하지?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며 고민을 했고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당장 생각했을 때 실패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당당히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은 끝까지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통상 독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저처럼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본문의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순간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